저희는 지난주에 스가랴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환상에서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왔습니다. 네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을 상징했고, 대장장이는 그 뿔들을 깨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들, 그것이 강한 나라이든 대제국이든 어떤 악한 세력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뿔들,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에 억눌린 유다 백성들을 지금 위로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옥죄는 문제들 앞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역전시키시고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임을 믿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새로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네 뿔과 네 제장장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2절에 그 사람이 하려는 일이 나와 있죠. 바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기뢰를 재려고 합니다. 그것을 재는 이유는 예루살렘 땅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에 따라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성전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던 집들 그리고 성벽 또한 다 불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환상은 그 무너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는 족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측량줄을 들고 나타난 이 사람의 행동, 성벽을 다시 쌓겠다라는 그 모습은 지금의 황폐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가는 사람, 4절에서는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가축이 이제 넘쳐나서 그 성벽 안에 그 모든 자들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아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의 그 빈약하고 궁핍한 현실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 가운데서도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이 있어야 안정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다시 침략당해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겠지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시게 하시려고 그 에덴 동산에 그곳을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죠.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누구도 그 예루살렘을 침략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는 눈에 보이는 성벽은 이제 없지만 하나님의 그 불성곽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것보다도 든든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이 스가랴가 사역하던 이 당시에는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쌓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성벽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스가랴의 환상의 말씀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강한 힘도 더 이상 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자신들을 치러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또한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불로 둘러싼 성곽도 좋은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 그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지켜주실 것, 크고 튼튼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을 보았다면, 우리가 이 환상의 말씀을 듣는 이 당시의 사람이라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더 든든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불로 둘러싼 성곽인가요? 아니면 실제 우리의 손으로 쌓은 성곽일까요? 신약에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도 그토록 돌보시는 분이 그의 자녀는 돌보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금 살펴본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가 되는 말씀인가요? 정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날 돌보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불로 둘러싼 성곽의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묻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보호받으려고 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때서야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것, 하나님이 흔드시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버틸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고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일시적이며 불완전한 만족만을 우리에게 제공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쫓다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죠.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유익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의 결과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 패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도록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하실 일을 믿고 따라가면 그가 내려주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들을 들으며 살아가기에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토록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구약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으로는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가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이제 9절의 말씀은 북방 땅에 있는, 지금 유다 공동체 안에 귀환할 때 동참하지 아니하고 아직 그 포로 생활 바벨론 땅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있는 시온, 즉 유다 백성들에게 어서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5절에서 말한 예루살렘의 회복,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북방 땅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롯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땅을 떠나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들은 망설이고 지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천사가 끌어낼 때까지 그 땅을 떠나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까지 지키지 않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소돔 땅에 자신들이 이뤄놓은 것들, 자신들이 세워놓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며 붙들려는 마음이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붙들려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소돔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자 하면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나라들을 결국엔 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것은 이제 그곳을 떠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부와 안정이 보장된 것 같은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폐허와 같은 유대 땅보다는 바벨론 땅이 더 살기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넘치게 하실 것이고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이룬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자 한다면, 그 심판의 땅에 머물고자 한다면 그 유다 백성들 또한도 그 땅 가운데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세상이 주는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약속하셨고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유대 땅에 있는 백성이든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이든 지금 우리이든 상관없이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노래하며 기뻐하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으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에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에 이어 나오는 내가 와서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임박하면서도 확실한 미래, 즉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한 표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이제 곧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그 멸망의 땅, 폐허가 될 땅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회복 이후에 하나님은 열방의 회복 또한도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서도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열방들 또한 조상들의 했던 그 모든 것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그들의 힘이요 요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의 말씀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군의 주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모든 육체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는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폐허와 같은 이스라엘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에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상황, 환경, 문제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일하심으로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송가 390